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요. 구약의 주요 연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연대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좀 굵직한 기둥과 같은 연대를 아신다면 성경을 읽어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창세기는 창조 시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시간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2166년인데요. 우리는 2000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C 1446년이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연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BC 1010년, 1000년경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40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 또 왕족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약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소위 1차 포로 귀환하는 시기가 BC 538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전이 BC 516년경에 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BC 458년경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연대는 BC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 AD와 BC를 기준하는 원년, 영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사실상 정확한 탄생은 영년이 아니라 BC 4년경이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의 연대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인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즈음이다라는 것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연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기둥과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파악하고 맥을 잡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큰 연대만 외우셔도 구약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유용합니다. 연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성경의 목록과 더불어서 성경이 흘러가는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창조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족장시대, 역시 창세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출애굽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광야시대, 민수기, 신명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 정복시대, 그리고 그 이후 이젠 350년간의 기나긴 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려가는 왕정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국으로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BC 430년경 말라기를 마지막 활동으로 성경은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약 400년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시대라고도 하고, 그러나 세계의 역사는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합니다. 중간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나가실 때 시대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면 창조부터 침묵시대까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창세기가 되겠죠. 1장부터 11장까지죠. 12장부터 50장까지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가서의 욥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가 해당이 되고요. 출애굽 상황에서 발생했던 레위기가 출애굽시대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광야시대는 역시 민수기이고 민수기 선상에서 발생한 신명기, 그리고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시대는 사사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긴 시간 중에 기드온 때를 배경으로 한 룻기,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에 많은 구약 성경에 목록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리고 포로 이후 에스라가 기록하지만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들을 중복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다윗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 그리고 솔로몬 왕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잠언, 전도, 아가, 이 시가서 4권이 이 왕정시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서 17권 중에 12권이 왕정시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부터 이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여시사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책이 기록되어지는 그 어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에스더 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중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학개와 스가랴가 사용되어지고, 이제 느헤미야 이후 약 1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또 보내십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시대 구분에 따른 성경 목록들을 파악해 가면서 읽으시면 우리는 좀 어렵고 방대하게 느껴지는 구약 성경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약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읽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구약의 연대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구약의 역사의 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